로마서 16장 12절에 나오는 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시는 성경에 딱 한 줄 언급되어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버시입니다. 이름이 버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고 우리 예전의 여성들에게는 안성댁, 인천댁, 지방 이름을 따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버시는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이라는 뜻입니다. 버시를 페르시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페르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페르시아인이라고 버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녀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냥 문화인지 그냥 페르시아인 버시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버시라고 불렸던 페르시아인 여성은 로마서 16장 12절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에 관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페르시아인, 이름도 없던 사람, 노예계급, 배우지 못한 사람, 평범한 여자, 평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여자, 언제나 잉여자리, 잉여피플이라고 합니다. 그 소외계급층, 소수민족이겠죠. 더군다나 로마에서. 그런데 이 여자는 수고를 조금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편지에서 많이 했다고 기록해 줄 만큼 이 많이 했다,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한 줄 기록되기 위해서 버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허드렛 일을 많이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드루베나나 드루보사, 이 자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수고를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 세 명의 여자 중에 버시가 수고를 가장 많이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쭉 마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머리에 떠올리면서 드루베나나 드루버시는 수고를 많이 했고 그런데 버시는 달랐습니다. 수고를 진짜 많이 한 버시. 우리는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노예일지라도 이름조차 없고 그저 노예, 신분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팀들을 연구하다 보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평범하고 우리와 같이 그저 무명인들이 사이사이 틈새를 안개꽃처럼 사도 바울이 장미꽃이라면 그 안개꽃처럼 사이사이를 가득히 메꿔주었습니다. 틈새를 메꿔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에서 왕성해질 수 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고만 많이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노동이고 지난번에 운동하는 데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무거운 거 많이 들고 그래도 이거는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쎄 빠지게. 그러면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 운동이 되지. 안 그러면 허리 다치고 뼈 다치고 근육통 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잡음이 생겨요.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공명심,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사람에게는 이상한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연극성 인격장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다 받아서 천국에 가보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방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뭐도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조심조심 겸손하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로 연구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일을 열심히 겸손하게 하는데도 공격을 당하면 그거는 마귀의 공격이든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핍박입니다. 그거를 오해와 핍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성품이 모질이라서 내가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늘 숨기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척 안 그런 척도 해야 되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좀 하고 싶지도 않고 직분을 줘야만 하고 직분 때문에 또 막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고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직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공명심, 사랑이 없이 남을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한다니까요. 사람이 사랑이 없이 돈만 주는 구제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핍박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상급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벗이래요. 아니, 두루보사도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근데 바울이 사랑한단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고를 했대요. 근데 많이 했단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벗이라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들을. 근데 벗이는 유독 노예고 페르시아인이고 여자고 그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이 벗이는 페르시아인이고 이름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노예였는데 무슨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드렛 일이겠지. 뭐 중요한 일 시켰겠어요. 못 배운 여자에게. 그래, 청소겠죠. 뭐 아니면 심부름이나 모르죠.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어쨌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사랑받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았어요. 성품이 온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된 여자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여자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갑이 되기 원하지 을 자리에 서서 내가 굽신거리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지만 노예로서 늘 제 생각인데 굽신굽신하면서 허리 굽혀가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세우면서 어쩌면 전도도 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심부름꾼하고 사도 바울 잔심부름 뭐 다 챙기지 않았을까요? 교회 지도자들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머릿속에 벗이 그러면 벗이는 공명심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한 사람인데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써줘야 돼. 그리고 사랑받는 벗이 써줘야 돼.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때로는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나는 얼른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어야 돼요. 이 땅에 다 살아봤잖아요. 전 그분이 그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권사님 같은 기도 일꾼, 기도 용사 하나 키워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일당 천만의 역할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그래요. 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셔도 하나님 역사나 하나님 나라나 이 인류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러다가 죽었으니까 뭐 자연사지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아침 저녁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몸을 깨서 바치는 거잖아요. 온몸이 그냥 아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파요. 이런 데가 힘을 하도 소진해서 관절도 그렇고. 저는 그분이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일찍 돌아가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분을 딱 생각하면 꼭 버시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버시, 그 권사님. 저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저는 이 청년을 요즘 가장 사랑해요. 이 청년 아이를 보면 제가 좋아서 입이 이만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요. 얘는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먹어도 이쁘고 걸어가는 것도 이쁘고. 제가 교회에서 요즘 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 예배 때 혹시 못 일어날까 봐 얘야, 나 좀 깨워줘라. 네가 새벽 예배 오면 나 좀 깨워줘라. 그러면 네 목사님. 그러고 새벽에 5시 15분쯤 되면 제 방에 쾅쾅쾅 두들겨요. 아주 씩씩하게 쾅쾅 두들면서 목사님, 그래 잘했다, 고맙다. 얘가 이렇게 막 이러고 씩씩하게 걸어가면 이뻐서 저만큼 안 보일 때까지 뒷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성도들이, 이 아이는 20대 초반이에요. 2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참 보고 들은 게 무섭다고.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기도하니까 얘도 처음에는 왔을 때 우리 엄마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더니 요즘은 먼저 하나님, 우리 정한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게 사역해서 몸이 아프신데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나라 민족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보고 배운 게 좋다, 무섭다. 오늘도 이런 벗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의로 수고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수고를 조그만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수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문제 일으키고 저 사람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제발 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서지 좀 않고 회의 시간에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저 사람 부엌에 좀 안 들어오면 좋겠다, 부엌 들어오면 다 해줘놓고 사람들 막 시키고 젊은 사람들 시키고 막 이렇게 난도질하고 갑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적질을.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되 사랑받는 겸손한, 불협화음 안 일으키는 버시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되 많이 하게 하옵소서. 수고를 많이 하되 사람과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덕과 질서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심조심 신중하게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버시와 같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보자에서 생명책에, 행동의 책에 하나님, 우리가 버시처럼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